최근에 여러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모니까 다 목회 얘기죠. 각자 섬기는 교회 얘기들을 하는데 그 공통 분모가 외로움이었습니다. 성도분들이 다 같이 외롭다고 호소를 한답니다. 나이 든 분만 외로운 게 아니고, 홀로 사시는 분만 외로운 게 아니고, 나이, 환경, 직업, 여하를 막론하고 여기서도 외롭다, 저기서도 외롭다. 우리 모두가 다 외로움을 안고 외로움을 알아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게다가 믿음이 정말 웬만큼 성숙한 분들도 예외는 아니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이처럼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사랑이나 설레임이나 가공스럽고 공포스러운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외로움이죠. 외로움이 뭔가? 외로움이 뭐죠? 홀로 되어 느끼는 쓸쓸한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홀로 되어서 느끼는 쓸쓸한 감정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다, 친구가 없다, 아무도 내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내가 오늘 이 밤에 아파서 자다가 죽어도 아무도 내게 관심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 누구나 다 서글퍼져.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혼자여서 외로우신가요? 혼자여서 말은 못하지만 죽을 것처럼 외로우신가요? 그런데 혼자여서 외로운 것 아닌 것 아닐까요? 사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모여 있어도 외롭다는 느낌은 찾아온단 말이죠. 이 외로워서 결혼을 했는데 외로워서 헤어지기도 하고 마침내 서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담가들은 말하기를 외로움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홀로 서기의 문제라고 조언하죠. 카운슬링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했어요. 수시로 불쑥불쑥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용인하고 환영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뜻밖의 역경이 찾아온다, 고난이 온다, 그러면 영적인 촉을 탁 세우고 긴장도 하겠는데 말이죠,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나를 찾아와도 받아들이고 수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로움이라는 게 말이에요, 습관적인 감정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자회로처럼 연쇄고리처럼 가더란 말이에요. 고립감이 깊어져요. 두려움은 엄습해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무력감에 빠져요. 그리고 허무감으로 연쇄적으로 도미노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죽으라고 워커홀릭으로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쇼핑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각종 스포츠에 자기를 맡겨보기도 하죠. 어떤 이는 외로우니까 포르노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이는 외로우니까 쾌락에 자신을 던져보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성도는 말이죠, 성도라면 말이죠, 이 외로움을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요셉의 인생 스토리의 한 장면을 사진처럼 읽었습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죠? 꿈꾸는 자입니다. Dreamer. 창세기 37장에서 알려두듯이 요셉은 이 꿈 때문에 도화선이 되어서 시련의 현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결과가 야기되죠. 그런데 그 꿈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현되죠.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초강력 제2인자로 자리매김하죠.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계 속에 거대한 꿈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서죠.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잘 아니까 말이죠.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관주하고 들여다보기도 하죠. 그래서 재미도 없고 교훈도 없고 창세기를 읽으면 재미가 쏠쏠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이미 장치된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무대, 그것이 더 파란만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무릎을 탁 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아들 이름을 조셉, 손자 이름도 조셉이라 지으니 교회에서 복되어서 조셉 하면 너도 나도 돌아보죠. 그런데 반전에서 반전으로 이어지는 그의 요셉의 삶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본격적인 등장하는 창세기 37장 그 이전으로 한번 가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었고 아들이 12명이었으며 딸 하나가 있었어요. 요셉은 몇째죠? 11째예요. 이 대식구가 정말 움직이는 여정 속에 이복 누나 디나가 급탈을 당했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티네이저였습니다. 감정이 아주 예민한 사춘기의 나이에 그 상황은 얼마나 혼동스러웠을까요? 게다가 형님들이 칼을 뽑아서 복수의 칼부림을 벌려서 자기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니까 얼마나 가공스럽고 무서운 감정에 떨었을까요? 게다가 그 사건을 겪은 후에 아버지 야곱이 급히 이민을 갑니다. 그 종종 발걸음, 이민자의 촉박한 발걸음 속에 그 귀향길에서 자기의 존재의 힘인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허락도 없이 요셉의 동생 핏덩이 하나 베냐민을 남기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제 아무리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을 입고 편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상실의 슬픔과 외로움은 자기의 감정의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를 트이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과는 달리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가 외로웠다, 죽을 만큼 외로웠다는 기록이 단 한 톨도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이 밑바닥 인생을 살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외로움도 사치스러운 감정이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견뎌내야 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외로움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쇠심장, 철심장이었다 생각하면 오해겠죠? 그저 믿음이 좋아서 떡 버텨냈다, 그렇게만 치부하면 성경 공부 맛이 없죠? 그건 아닌 거거든요. 왜냐? 나중에 창세기 40 후반부로 가게 되면 형들이 찾아오게 돼서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 그는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형들의 얼굴을 피해서 꺽꺽 울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씻고 와서 자기가 요셉 동생인 것을 고백했을 때 바로의 궁이 얼마나 컸겠어요. 백악관만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가 What's going on here? 왜 우니?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울었던, 울 수 있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감정을 모르는 쇠심장이 아니라 외로움도 느끼고 서러움도 느끼고 서글픔도 느끼며 모든 슬픈 감정, 외로움이 민글된 남자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외로움이 말이 없으니까요. 요셉은 그러면 언제 외로움과 직면했을까요?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는 던져진 존재임을 절감했을 때 외로움을 직면했겠죠. 요셉은 원치 않는 곳으로 던져지죠.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노예 시장에 던져지네요.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도 던져졌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선택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삽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항변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인생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는 지금 보디발의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육탄 돌격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해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도리어 감옥에 있으니
그는 참으로 외로움의 아이콘인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인이 인생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서커스 고개에 비유한 게 있어요. 인생은 어떤 존재다?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 고개 가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고개사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쪽에서는 받아줄 사람이 있을 때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여기서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은 공중제비를 하면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시공간에 맡겨져 있는 거죠. 처절하게 무서운 시간, 혼자임을 절감하는 순간이죠. 결국 인간은 혼자인 거죠. 혼자임을 나타내는 단독자가 철학적 용어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단독자 아닙니까?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인생은 홀로 있는 고독한 존재, 그가 바로 인생인 거죠. 여러분 중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외로움의 스테이지 위에, 무대 위에 올라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설레임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흥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길을 나 혼자 뚫고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따라오는 거죠. 이주를 해오신 분이든 아니면 한국에서 유학을 온 우리 잠시 온 학생들이든 우리 모두는 다 물쓸고 낯설고 사람 쓸고 모든 게 낯설어요. 한국에서 꽤 잘 나가고 공부 좀 했지만 연륜과 상관없이 이 여전히 낯선 마들텅이 아닌 영어를 해가면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 외로운 이민자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던져진 것 같다는 고독과 외로움이 나를 물밀듯이 허락 없이 어포인먼 없이 찾아온단 말이죠. 캄캄한 밤중에 물 먹으러 나왔는데 나 혼자일 때, 이리저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을 때, 병상에서 내가 외롭고 싸우고 있을 때, 그놈의 돈이 어떻게 그렇게 모자라는데 계속 찾아올 때, 내 인생의 짐 보따리가 무거운데 또 하나 더 올려지는 짐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의 MBTI 결과가 아무리 내향형이라고 인트로버트라 할지라도 나도 내 사람들, 내 친한 사람, 내 말 좀 들어주는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사무치게 그립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추측, 요셉에 대한 외로움의 어떤 아이콘 같은 그런 추측을 뛰어넘듯이 무시하듯이 성경은 요셉을 두고 이렇게 단정하네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 감옥 안에서뿐 아니라 이미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에 있을 때 성경은 그를 두고 형통자라 하네요. 형통이 뭐죠? 잘 된다는 겁니다. 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 सक्세스이겠죠. 소위 잘 나가는 것을 두고 세상은 형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복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에서 노예로 팔린 게 뭐가 형통입니까? 순결을 지키려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쳐들어간 게 어찌 형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참 형통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성경이 전하는 형통이 뭐죠? 그것은 내 처지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형통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창세기 39장 안에 무려 5번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여호와가 그리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39장 안에서 5번이나 구속자 야훼 하나님이 등장한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복이에요. 범사라고 했으니까 요셉의 내면의 상처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피해갈 수 없죠. 하나님이 만지시니 통틀어서 형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외로움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의 자유를 선언하고 싶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외로움을 성도가 맞이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외로움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직면하십시오. 그래요. 성도가 어떻게 외로움을 맞설 수 있냐 하면 나를 외로움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직면해야 돼. 직시해야 돼.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드는 기회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잖아요. 형통의 근거가 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더라. 여호와가 등장될 때마다 요셉이 등장되어 함께함이 꽂혀 있는 거죠. 함께하심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내가 지금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진술이죠. 맞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 있다는 전제예요. 우리 중에 모두가 다 성공이에요? 누가 다 좋은 디비전에 사나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안에, 손길 아래 잡혀 있다면 나는 형통자임을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해야 해요. 여러분, 광야의 민수기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인티머시가 보여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은 어떻게 하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 있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짐을 챙기는 거죠.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 인생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훈련이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름 기둥이 백성들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해서 구름 기둥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갈 때 그곳을 향해 백성들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구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가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따라오시느라고 바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어제도 외롭고 오늘도 외로울 수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과 걷다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급변하고 그러면 삐뚤어질 수 있어. 우리의 감정이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신세 타령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좌절, 분노, 복수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허공에 달려 있었겠죠. 우울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지독한 던져짐의 환경에 놓일 때마다 그는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로우면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외로웠기 때문에, 피 끓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육탄으로 달려올 때 난 진짜 외로우니까 이 정도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덥석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외로움의 그 상황의 컨텍스트. 그러나 요셉은 외로움을 빌미 삼아 보디발의 아내와 정욕을 빠지지 않았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젊은이들 뿐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중년, 모든 노년들이 하나님 앞에 요셉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외로움의 처방전은 하나님이었어요. 외로움의 특효약도 하나님이시죠. 외로움의 백신도, 외로움의 마침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자주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럴 때마다 그 외로움의 공간 가득히
크신 하나님의 다가가심은 얼마나 자주자주였을까요? 글쎄요, 제가 좀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조세프, you are my darling, you know. You are my good son, you know. Oh, I'm so proud of you. 하나님이 저는 요셉을 보듬고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안아줌을,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자주자주 알아주고 키스해 주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외 없이 외로움의 광야를 통과해야 해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독히 외롭게 하시고 이 외로움을 먹으며 외로움을 마시게 해요. 왜냐? 인간은 외로움 속에서만 정직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움 속에 들어가 볼 때 정직한 자신을 발견케 돼요. 그게 영적인 실력이고 영적인 순전도고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은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외롭게 만드냐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아, 내가 좀 외롭네.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손짓이구나.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계시네. 하나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말처럼 외로움은 하나님과 분리된 내 영혼의 절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은 하나님과 분리된 내 영혼의 절규예요. 여러분이 외롭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쩌면 조금 더 간격이 벌어진, 그래서 내 영혼이 정직하게 절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주님이 치르신 고통은 단절의 외로움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독한 영혼의 외로움이었죠. 그 홀로덤의 외로움을 우리 대신 처절하게 당해내셨기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선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갈 때만 우리의 외로움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가스펠 센트 라이프를 보면 Spirit of the Orphan, 고아의 영이 있고 Spirit of the Sonship, 양자의 영이 있어요. 굉장히 잘 분류되어 있어요.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고아의 영에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집에 와서도 나는 고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번역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쓸쓸히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쓸쓸하게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약속대로 성령까지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시죠.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로, 성도가 어떻게 외로움을 맞서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은 내 손에 쥐어진 열쇠로 섬기는 데 쓰십시오. 내 손에 쥐어진 기회의 열쇠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할 때 외로움을 맞서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말하기를 외로움은요 이기적인 사람에게 주는 가장 냉정한 벌이라네요. 외로움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주는 가장 차갑고 냉정한 벌이라고 합니다. 좀 극단적이죠, 그죠?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네 중심적으로 살아. 네가 먼저야. 너부터 챙겨.
가뜩이나 외로운데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세상은 나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요청해요. 그러면 더 피폐해지죠.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사탄이 절겨 던지는 미끼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셀프 피리, 자기 연민이에요. 멜랑콜리예요. 이 감정은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감정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자기 연민은 항상 그 감정의 시선의 끝이 없음을 보게 해요. 스펙 없어, 백도 없어, 우리 집안에는 그 의사 변호사 하나가 없어, 친구도 없어, 애인도 없어, 미모도 없어, 건강도 없어, 자신도 없어. 늘 없는 것이 없는 것을 만나 춤을 추고 댄싱을 하니 그 외로움에 그 센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 찬바람이 볼을 때리니까 감정이 더 시린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어디에 던져졌든지 간에 마치 공중에 떠있는 고개사의 심정으로 자기를 잡아줄 고개사를 응시했던 것처럼 위대한 캡처이신 하늘의 하나님만 응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내 비록 외로울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두려워 떨지 말고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잡아주실 분에게 응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외로움을 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시거든요. 안 되는 것, 없는 것, 비비 꼬여버린 것을 묵상하느라고 요셉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특세가 심하게요. 갑질해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칠기 짝이 없는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짓눌려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의 신실함이 인정을 받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요셉이 눈가림으로 지금 열심히 하는지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지 하나님만 아신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알아요. 이방 사람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샌안토니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이방 사람도 다 압니다. 다른 민족도 아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알지만. 요셉의 일생을 손으로 해석한 그런 성경 해석도 있죠. 요셉은 아버지의 손에서, 형제들의 손에서 팔려가지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팔려버린 손인데 요셉은 손대는 것보다 잘 돼요. 그래서 마침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잖아요.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요셉 마음대로 하도록 요셉에게 옥중의 열쇠의 키들을 다 줬단 말이에요. 외로움을 뛰어넘는 방법은요, 이민자로 살면서 외롭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키들이 있다는 것을 챙기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감옥의 스토리 속에는 애굽 왕의 최측근 두 신하가 감옥에 갇히는 게 나옵니다. 그때 경호대장 보디발은요, 간수장에게 대통령의 참모들을 맡기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있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그 사람을 맡긴다는 거예요.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열흘날이라.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절실한 필요가 있고 미션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요셉, 가장 먼저 그분,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요셉에게 주어진 임무는 수종드는 일, 특별한 관리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시종 일관의 그의 섬김의 태도를 한 단어가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0장 7절 시작.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종인데, 죄인인데, 남 사정 돌아볼 시간도 없는데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의 얼굴 빛
빛을 살피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열려있는 신앙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시선이 자기에게 고정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꼭 자기를 섬겨줘야 돼. 뭔가를 해줘야 돼. 이 교회 공동체가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나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실망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늘 나는 교회에 올 때 요셉의 눈을 가지고 오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도 내가 오늘 어디를 교회를 갔는데 지나가는 그분이 조금 그렇게 얼굴이 안 좋으면 가서 뒤에서 이렇게 화락 끊어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교회를 오지 않으면 우리는 되려 상처를 받고 갈 수 있어요.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고 나갔다가 복도에서 은혜를 엎을 수 있다. 여러분이 먼저 내 시선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나 자신 생각하는 거 그만하시고 타자를 섬기기 위해서 감정의 시선을 고정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예수인과 신앙인은 타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는요, 가진 것이라고는 옥문을 열고 닫는 키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환경을 열어 제낄 수 있는 키,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것. 뭘까요? 하나님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환경의 문들이 열리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비단 차키, 집키 뿐이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도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키가 뭔지, 열쇠가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그 감옥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안주하지도 않았어요. 갑질하지도 않았어요. 사람이요, 너무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은 교회 와서 갑질해요. 다 외로우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내 맘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목소리를 올려가지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요. 근데 외로운 사람이 가끔 그래요. 근데 교회는 나 외롭다고 내 맘대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외로우면 더 타자를 보듬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남을 섬기는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얼굴빛을 읽어내고 마음의 얼굴을 읽어내고 말이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도록 예수 믿게 하신 것 아닐까요? 그게 우리를 불러준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예수님의 명예 아닐까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원고에 있는 대로 그냥 통역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그냥 사람 볼 때 얼굴이 왜 그렇게 폭삭 상했어? 그 말 하면은 왜 그렇게 청성스러운 표정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쉽게 얘기하는 거 듣는, 그것도 또 알고 보면 그분은 또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랑이래, 좋아서 그랬대요. 지금 여러분이 다 웃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좋은데요, 표현은 일단 한번 나가면은 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정말 멋지잖아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질 말을 하고, 그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입술에 파스꾼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세심한 표현을 할 줄 아는 자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사실 외로움 하면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외로웠던 분이 누구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의 행간 앞줄 뒷줄 자간자간을 읽어봐도 우리 주님의 외로움이 너무 자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외로웠던 주님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약자들의 아픔과 필요를 채우며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을 듣고 예수님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문법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예수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나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주체적으로 주어가 되셔서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을 듣고 지키는 너희를 나의 친구로 부르겠다. 나는 친구를 위해 내 목숨까지 버리노라. 이 세상에 가장 외로웠던 분, 외로움을 가장 잘 아는 외로움의 박사이신 그분께서 더 큰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넉넉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외로운 자, 나보다 더 아프신 분, 나보다 더 외로운 분, 영혼의 친구들을 내가 가서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교회 생활이고 언약 공동체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인 것 같은데 자유자 요셉, 중죄인이었는데 죄수들을 다스리던 요셉, 가장 외로운 자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외로움이라고는 기록이 없는 그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라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합니다. 혼자인 것 같은 이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그 공간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시 예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완벽하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한다면 외로움 속에서도, 아니 그 외로움마저도 멋진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나보다 외로운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몸이 아프든 감정이 아프든 물질이 아프든 신분이 아프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외로운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 받죠.